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정말 이상적인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그리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리가 양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이 이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이 이리처럼 강해지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쪽도 강하고 이쪽도 강하면 그 힘의 균형 때문에 잠시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언제 허점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리가 양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자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어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서 이제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길러서 강자가 되면서 남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긴장된 상태, 노심초사 지켜가는 그런 평화의 시간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로 경계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키우고 세상 위에 군림해서 강압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그 놀라운 존귀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신을 낮추는 섬김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